주님 말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하면서 또 생각하다가 좀 부담스러운 설교 내용이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신앙이 미지근하니까 여러분 신앙이 미지근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전하면 내 마음이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기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기쁨이 되게 하소서. 내 미지근한 신앙이 밝혀지고 내 어리석은 신앙이 밝혀질 때 내 마음이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시험 들 사람은 없을 줄로 믿고, 시험 들면 이제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시험 든 사람 없을 줄로 믿고 잘 들으시면 돼요. 잘 듣고 하나님이 왜 미지근한 신앙을 싫어하시는지, 또 그 미지근한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징계가 있는지, 또 그 징계 이후에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는지 내용을 간단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단하게 전해보려고 제가 전해보려고 신경을 썼습니다. 자, 이 내용은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있는 마지막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고 그 마지막 시대의 교회예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는 전 세계가 다 부자가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꼴등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나라인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어쨌든 10위권 안에 든다 한다 이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지금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있는 걸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가난했던 시절에는 진짜 풀뿌리 캐먹고 나무 껍질 벗겨 먹던 시절에는 원방하고 불평하고 나라를 크게 욕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일본보다 경제 소득이 높아요. GDP가, 개인 GDP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로 바뀌어졌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시대가 되고 지금 굶어 죽었다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런 축복의 시대에 사는데 원망이 많아지고 불평이 많아지고 욕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왜 그럴까? 단 하나예요. 욕심. 부자가 되니까 욕심이 더 커지고 마음속에 더 많은 걸 갖고 싶고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지역이 굉장히 부유했어요. 금융업이 발달했어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인데도 금융업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양털 산업이 발달했어요. 경제가 발달했어요. 의학이 발달했어요. 남들이 약이 어디가 있겠어요 2000년 전에. 그러나 유명한 눈약을 발견하고 그런 치료제가 발견이 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또 환경적으로도 위쪽으로 올라가면 온천수가 흘렀어요. 온천수가 흐르니까 또 사람들의 휴양시설이 되죠. 한쪽에서는 시원한 냉천수가 흘렀어요. 피서할 수 있죠. 그것이 합쳐진 곳이 라오디게아예요. 그래서 그 물이 미지근해졌어요. 두 개가 흘러서 어쨌든 간에 주위 환경과 요소가 부유한 지대예요. 서울에가 금융업이 발달되어 있죠. 경제가 발달되어 있죠. 산업이 발달되어 있죠. 좋은 직업이 발달되어 있죠. 경제적인 중심지죠. 정치적인 중심지죠. 그래서 서울은 얼마예요? 집 한 채가 여차면 30억이잖아요. 세면 60억이잖아요. 자, 그런데 저 지방의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집이 3억이잖아요. 아파트가. 비싸봤자 5억이죠. 그러니까 봐봐요. 이쪽의 지역과 한 나라, 조그만 땅덩어리 한 나라에서도 집 구조와 여건은 똑같아도 이쪽에서는 3억이면 서울은 30억이고 이쪽에서 5억이면 서울은 50억이란 말이에요. 10배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라오디게아 지역이 부유한 도시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도 부자였단 말이에요. 당연하도 저 시골에 있는 교회 1년 예산이 3천만 원이라면 그저 도시에 있는 교회는 1년 예산이 30억이겠죠. 이처럼 10배가 아니라 100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부유한 도시는 교회도 성도도 부유하고 가난한 지역은 교회도 성도도 지역도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역이 부유했고 교회도 부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 교회, 시대적인 교회를 하나님이 설명하시면서 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가? 책망해도 이처럼 심하게 책망하시는가?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 거죠. 미지근한 교회라고, 미지근하면은 차든지 덥든 잘하고,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을 하고, 그리고 만일에 이렇게 믿는 척하고 안 믿는 것처럼 살면 미지근한 신앙생활인데 토하여 내치리라. 토해버렸다는 건 버려버린다는 뜻이에요. 이런 내용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경고요,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가난했던 베트남도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고, 그렇게 가난했던 필리핀도 지금 부자가 돼가고 있고, 태국도 경제가 성장하고, 그렇게 죽어가던 아프리카마저도 특수한 상황 빼고는 다 점점 다 풍요로워지고 부유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경제가 다 이렇게 이어져 가면서, 자, 그러면서 가난하다, 굶어 죽어간다는 시절은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 시대가 풍요의 시대로의 전환점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미지근한 신앙을 싫어하시는가 생각해 봅시다.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뭘 우리가 넘어가냐면은 이걸 짚고 갑시다. 결론을 미리 서론 속에서 말씀을 드려요. 자, 가난하면 뭐죠? 병이 들고 가난하고 어려우면 고난이에요. 고난을 통해서는 믿음이 성장을 해요. 이거 저 유치부 유아실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드려. 그리고 성가대 앉아 있다가 한 명이 올라가면 되지 두 명이 가서 해볼 필요 없지 않아? 한 명만 가. 목사님 별걸 다 간섭하네. 그 재미로 살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해하고 제가 틀린 말 아니니까 이렇게. 자,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자, 생각해 봐요. 가난하고 고난이 오고 그러면은 특성이 있어요. 가난과 고난에서 고난을 못 이기고 나는 안 믿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고난 속에서 나왔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걸 못 견뎌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죽은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지만은 그 고난을 통과했을 때 믿음의 사람이 되어 축복의 자리에 서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질병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은 신앙이 죽는 경우보다 사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10중 8구예요. 10명 중에 8, 9은 신앙이 성장을 해서 온전한 신앙이 되고 그 중에 하나나 둘은 신앙이 타락해서 고난을 못 견디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 그럼 부자가 됐을 때 고난을 겪고 나면 고난을 이기고 나면 복을 받는 사람이 돼서 이제 가나안 축복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축복의 사람이 될 때 신앙이 떨어진 사람이 10중 8구예요. 이걸 아셔야 돼. 자, 부자가 되니까 믿음이 떨어져서 10명 중에 8명, 9명은 신앙이 미지근해지거나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반대로 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서는 사람은 10명 중에서 하나나 둘이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돼. 왜? 부자가 안 돼 봐서. 지금도 가난하고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한번 부자나 돼보고 죽으면 소원이 없는 거지. 자, 그러니까는 풍요와 축복의 자리에 들어서지 않은 상태에서는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성경에 역사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원망불평하는 그들에게 40년의 형벌을, 징계를 내리셔서 40년을 통과하고 나니까 다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믿음의 사람이 돼서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복을 내려주셨어요. 땅 한 평 없고 집 한 평 없고 아무것도 없고 광야에서 헤매고 다니던 사람들이 자기 땅을 개별적으로 싹 땅을 분배해주고 자기 농토를 분배해줘서 자기 소득으로 먹고 살고 재산을 가지게 되고 집을 짓게 되고 자기 땅을 소득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목축업을 하면서 다 풍요롭게 사는 시대로 전환되어진 것이 가나안의 40년, 광야의 40년의 고난을 겪은 다음에 가나안 땅을 축복을 부여받아요. 이게 고난을 이기면 복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잘 믿음으로 이기면 축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은 이걸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 바라보아서 축복의 자리로 설 수 있는 것을 상식적으로 얘기해 줘요.
그런데 잡아요. 고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믿음을 얻기까지 4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축복의 땅에 들어가고 모두가 다 재산을 소유하고 집을 소유하고 땅을 소유하고 소득이 넘쳐나는 축복의 땅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부요 속에,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보다 부자가 돼서 믿음 지키기가 훨씬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어떤 결과가 옵니까? 부자가 되니까 교만해져요. 그리고 부자가 되니까 아까 말했듯이 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보니까 바알 신이 있어요. 아이고, 농사 짓고 그러면 풍요를 주는 신이랴.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 바알을 섬기기 시작해요. 야, 하나 더 믿으면 복을 더 주시겠지, 이 시기에. 여호와를 믿는다 그러면서 바알 신을 섬겨요. 그 다음에 자식이 번성한 게 그때 축복이니까 자식을 많이 낳게 해준다는 아세라 신, 번영의 신을 끌어들여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떠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세속적 신앙과 세속적 축복을 더 가지고 싶은 욕망에서 와요. 그래서 가나안 땅 축복을 받은 다음에 이들이, 여호수아가 죽기도 전에 이들이 타락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타락을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래요. 죽기 전에 그래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들도 너희가 택할 신을, 섬길 신을 택하라 그래요. 그러자 그 순간만큼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막 그래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 타락하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에서 싹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타락하여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복 받겠다고 귀신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다시 심판이고 징계가 오기 시작하는데 사사시대가 시작이 돼요. 사사시대는 여자 잘못하면 하나님이 미디안을 보내서 블레셋을 보내서 암몬을 보내서 그 나라를 정복해서 10년, 20년, 40년, 80년 이렇게 지배를 당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잠깐 자유를 얻다가 또 죄지면 또다시 수십 년간을 압제를 당하고 축복을 다 뺏기고 적에게 지배당하는 생활을 해요. 이렇게 해서 비참한 생활을 몇 년 한 줄 아세요? 이게 축복을 받은 다음에 축복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지 못한 결과 410년이에요. 기록된 것으로 410년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400년이라고 합시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고난을 이기지 못해서 죄졌을 때는 뭐죠? 40년을 통해서 신앙이 회복이 됐는데 복을 받아서 그 축복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타락했을 때 400년의 고통 속에 떨어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슨 뜻이에요? 풍요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가 고난 속에서 신앙 지키기보다 10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10배가. 그리고 징계도 10배가 더 컸고,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좀 정신을 한번 차려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깁니다 란 말이 굉장히 입에 이렇게 했어요. 요즘은 누가 회사에서 탁 티켓을 줬어. 회사에서 일 잘했다고 봤더니 일주일간 혹은 한 2주일간 유럽 여행, 주일을 2번이나 빼먹어야 되거나 한 번을 빼먹어야 되거나, 또는 그렇지 않아도 또 휴가를 받는데 꼭 더 오래 받으려고 주일을 껴서 받아가지고 주일날 여행가, 휴가가 속초에 가서 물에 빠지고 그래요. 근데 그걸 선택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 안 지켜준단 말은 안 해요. 자, 그런데 이게 뭘까? 미지근해졌다는 거죠. 신앙이 먼저 이상해져 간다. 그렇잖아, 이상해져 간다. 그렇게 믿음 좋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같은데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 감히 생각했을까요? 가난한 시절에 어디 유럽을 가? 돈이 없는데. 가난한 시절에 어디 일본을 가? 돈이 없는데. 가난한 시절에 어떻게 4박 5일 해수욕장을 가? 돈이 없는데.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자, 그것과 달라진 게 보이죠? 가난한 시절에는 믿음을 지키기가 그나마 낫다는 거예요. 그러나 풍요로워지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왜? 자, 티켓 2주짜리 미국 유럽 여행이 딱 날라왔어. 자,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 이겨져? 딱 아이고, 예수 안 믿는 친구에게 너나 갔다 와라든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이게 몇백만 원짜리인데. 2주짜리면서 400~500만 원짜리 아니요. 이걸 어떻게 내가 포기할 수 있어? 하나님 400~500만 원 내가 포기할 수 없어서 조그만 죄 지켰습니다. 이 식입니까? 아니요.
죄진지도 몰라. 당연시돼. 그럼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오늘 설교를 요걸 마쳐도 되겠네요.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유럽을 봅시다. 유럽은 2000년 동안 하나님만 섬겼어요. 하나님만 섬겨왔는데 풍요의 시대에서 타락하기 시작하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생겨나요. 그래서 다 회개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합니까? 싹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고 나니까는 하나님이 다시 풍요를 줘서 유럽이 제일로 부자가 됐잖아요.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세계에서 제일로 잘 사는 나라들이 됐습니다. 지금도 일부는 세계에서 제일로 잘 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뭐예요? 풍요 속에 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유럽 사회가 어떻게 돼요? 차별법 통과. 모든 종교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마호메트도 끌어들이고 뭣도 끌어들이고 기독교 국가가 세상 종교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해요. 인정을 해주기 시작해요. 지금에 와서 고통이 되지만 그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뭘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서서히 자유주의 신앙이 되죠. 하나님만 믿어야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부처님 믿어도 간다. 뭣도 믿어도 간다. 이렇게 또 타락하기 시작하네. 그래서 어지간한 유럽의 그 기독교 국가들을 보세요. 5,000명씩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성전에 지금 한 명도 없어요. 있다면 머리가 하얘신 분, 할아버지들 일찍 죽으니까 없고 할머니들만 이제 한 20명, 15명 앉아 있어요. 제가 성지 순례차 가본 적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미 그때도 갔다 온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쯤은 그분들 다 죽었기 때문에 한 명도 없을지 몰라요. 그렇게 비참해요, 상황이. 그렇게. 자,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영국이 세계적으로 복음의 국가였잖아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고, 지금 영국은 아마 모이고 있는 교회, 한 1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3개 있을 거예요. 2개인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어지가 세계적으로 선교했던 그런 교회가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교회가 우리 한국에 우리 교단을 뭐라고 할까 지원했던 선교사를 파송해줬던 교회라 그래서 그 선교사가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이쪽 목사님들이 혹시 그쪽에 영국에 가면 그 교회를 방문을 해요. 그러니까는 한 번은 그 관리자가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들에게 한국 교회 목사님 하나 보내세요. 그랬어요. 왜요? 여기는 성도가 하나도 없어요. 왜 문을 나도 쉬고 싶어요. 문 닫고. 관리하신 분이 그때 쉴 수가 없어요. 자꾸 한국 사람들이 와요. 한국 사람들이 자꾸 예배당에 오기 때문에 나는 여기를 지키고 문 열어주고 문 닫아주고 해야 되니까 내가 쉴 수가 없어요. 차라리 한국에서 목사님 한번 보내주시면 그분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예배 드려주고 여기 지켜주면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다 무너졌어요. 왜 그럴까요? 차별법 없앴죠. 동성연애 통과시켰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요 신앙이요 하나님만이 구원의 하나님이란 것을 이미 깨버렸어요. 다 무너졌죠. 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 지금 모르겠어요. 한순간 영국 사회도 배고파 굶는 애들이 생겨가지고 나라에서 미개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졌어요. 심각하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이것뿐만입니까? 지금 비록 온난화 때문에도 그렇지만 지금 유럽은 불이 멈추질 않아요. 폭염이 멈추지를 않아요. 수만 명이 죽어가요. 저쪽에 남미인가? 이쪽에는 눈 내려요. 지금 눈 내려. 여름 나라가 눈 내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이미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본다고 생각하면 되는 시대에 뭐가 필요하다? 미지근한 신앙을 버려라. 미지근한 신앙을 버려라. 아멘. 미지근한 신앙을 갖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봅시다. 첫 번째로 미지근하다는 게 뭘 말한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신앙은 뭘로 봐요? 행위예요. 행위.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 신앙을 판단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내가 기도 시간을 하루에 1시간 한다 이런 걸로 판단하지는 않아요. 근데 현대 교회는 그걸로 판단해요. 목사님은 저분은 기도를 많이 하시네, 저분은 성경을 많이 읽으시네, 이걸로 판단하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로 여러분의 신앙을 판단하세요.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자, 미지근한 신앙이 뭐예요? 부자요. 외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어.
이거 옛날 얘기.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대요. 그랬더니 텔레비전도 옛날엔 텔레비전 다 요만한 거 썼잖아, 가난할 때. 근데 이제 그 집은 부자해 갖고 그냥 큰 거. 냉장고도 옛날엔 냉장고도 문짝 하나짜리 해서 겨우 듣고 살았. 지금은 문짝에 2개짜리가 2개씩 있잖아, 냉장고가. 냉장고 큰. 거기다가 뭐 세탁기니 멀리 막 어마어마하게 다 있어.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저 텔레비전도 큰 거 샀네요. 뭐라고 했냐, 집사님이 목사님 까짓 거 샀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또 물어봤어요. 아이고, 냉장고도 예, 목사님 그것도 까짓 것 하고 샀습니다. 그래. 또 아이고, 세탁기 좀 보세요. 목사님 그것도 까짓 것 하나 사버렸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까짓 것 세탁기도 샀습니다. 하나님 까짓 것 텔레비전도 샀습니다. 하나님 까짓 것 냉장고도 샀습니다. 하나님 까짓 것. 근데 하나님 앞엔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까짓 것 하나님 앞에 헌신도 안 합니다. 왜 까짓 것 못합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회개했으면 다행인데 듣기 싫다고 안 나왔으면 심각해졌겠죠. 우리는 세상 것으로는 풍요로워.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내가 월세를 살아도 전세를 살아도 차는 벤츠일 경우가 있잖아요. 까짓것 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왜? 사실상 우리는 부유하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내 욕심 때문에 내가 가난하다고 느낄 뿐 사실상 가난한 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뭐가 있다? 너는 미지근하다는 거 뭐예요? 육신적으로는 부자인데 너는 내 공고한 것과, 그렇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영적인 친구가 없어요. 천사가 나와 함께 하지도 않아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사실 영혼은 공고한데 육신의 세속적 친구는 많아요. 가련한 것과 하늘나라에서 제일로 불쌍한 사람이요, 가난한 것과 믿음 없어 가난하죠. 눈먼 것과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벌거벗은 것과, 여러분 좋은 옷 입었다 하는데 실제 영적으로는 벌거벗었어요. 벌거벗지 않으려면 거룩하게 사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 거룩한 옷을 입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안 사니까 벌거벗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알지 못하는도다. 미지근한 신앙인들이 자기 신앙을 알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아셨어요? 알지 못해요. 지금 누가 봐도 신앙 엉망인데 자기는 절대 몰라요. 그게 심각하죠. 근데 그 사람은 또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 근데 자기는 하나님 잘한다 그래. 나는 예배 드리고 있어. 성경 읽고 있어. 설교도 잘 들어. 나 교회 잘 다녀. 난 하나님 알아.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모르겠는데 그래요. 옛날에 우리가 뭐 박근혜 대통령이든 이명박 대통령이든 김대중 대통령이든 아주 잘 안다 그래. 자기가 다 잘 알아. 내가 이명박 대통령도 잘 알고 그래. 물어봤어. 이명박 대통령한테 모른디야. 그죠? 모르죠. 정동원 안수 집사님 이명박 대통령 모를 리가 없고, 이재명 대통령도 모를 리가 없고, 박근혜 대통령 모르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모를 리가 없고, 하다못해 얼굴도 못 본 이승만 대통령도 우리는 다 알아. 그는 대통령이어서 우린 다 알아.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뭔지 다 알아. 나는 아는데 그분은 나를 몰라. 왜? 우리 둘이 만난 적이 없거든. 하나님을 다 안다 그래. 하나님 다 안다 그래. 근데 하나님이 모르는 이유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알기는 아는데 듣기는 들었고 보기는 보았는데 텔레비전으로 봤으니까, 지나간 거 한번 봤으니까 나는 알아. 근데 하나님은 나를 몰라. 왜? 그분과 내가 진짜 얘기해 본 적도 없고 그분과 내가 직접 만나본 적도 없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나는 안다 그러나 그분은 나를 모르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나만 아는 신앙, 내 생각대로 사는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들어서 내가 천국 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천국은 본 적이 없고 느끼지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요즘은 천국보다는 세상이 좋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 물어보면 천국 안 가고 싶대요. 왜? 세상이 너무 좋아서. 천국 가면 이 좋은 환경을 어떻게 보고, 천국 가면 이 맛있는 걸 어떻게 먹고, 천국 가면 이 좋은 연애를 어떻게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건데, 그 영적이지 않으니까 세상 옷이 좋은 거지 영적인 옷이 좋지 않으니까. 이런 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미지근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것이고, 나는 부자라 하나 내 영혼은 가난하고, 나는 좋은 옷 입었다 하나 내 영혼은 벌거벗은 상태, 나는 하나님을 본다 하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 것만 보는 신앙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하나님이 너를 버리겠다, 나는 너를 버릴 거야, 이것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셔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버림당하는 것이에요. 미지근한 신앙의 징계는 버림당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내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자, 우리가 회사에서 5박 6일 티켓을 줬어요. 목금토일월 화까지 어디 다녀올 수 있는 티켓. 이것이 내가 죄를 짓는 길이 분명한데 이것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지. 피 흘린다는 게 뭐예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이겨란 얘기예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이겨야 된다. 근데 손해를 못 버려. 피 흘리기 싫어.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결국은 어떻게 해버립니까? 가버리는 거죠. 부득이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잖아. 이건 내가 얼마든지 피해도 되고 얼마든지 안 해도 되는 문제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 신앙이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손해보더라도 내가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절대로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런 자세가 바로 미지근한 신앙인이고, 이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계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분명히 내게 징계가 와요. 고난이라는 징계가 오겠죠. 징계를 생각할 때 아이고 내가 감기 걸리니까 아이고 징계 받았네. 감기 걸린 것 같고 맹장 수술한 것 같고 내가 징계를 받았구만. 아니요. 징계라는 것은 내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짝 뒤집어요. 하나님이,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 몇 차례 말로 하지만 영 안 되겠다 싶으면 바짝 뒤집어 놓듯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권하고 이웃을 통해서 권하고 예배 중에 권하고 기도 중에 권을 자꾸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자꾸 타협하면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에게 징계하시기로 했다면 감기 걸리고 맹장 수술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인생이 뒤집어진다는 얘기예요. 죽을 병이라는 선고를 받아서 그때부터 회개하고 살아나는 것이고, 내 삶이 완전히 뒤집어진 다음에 다시 바닥부터 기어서 올라가는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징계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렇게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고 죄짓고 원망하고 멋대로 살아도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징계를 받는 건데 너에게 없으면 징계를 안 해. 그 사람은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바람을 피우고 먼 짓을 다 해도 잘 먹고 잘 산다는 건 사생아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은 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징계가 없어요. 그러나 징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 속에 던져서 신앙을 회복시키고, 풍요를 주시지만 풍요 속에 다시 타락하면 다시 제자리로 더 큰 고난으로 10배의 고난으로 던져서 또다시 회복시켜가는 것이 징계예요. 우리 믿는 자가 이런 걸 싫어서 난 하나님 안 믿을래 그런 사람 있는데, 그럼 뭐 안 믿고 싶으면 안 믿어도 돼요. 그지 않아요? 누가 말하겠어요? 자기가 안 믿는다는데. 자, 우리나라를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풍요의 나라, 졸지 말고 그거 좀 들어요. 징계 와요. 이미 왔는지도 모르겠다. 근데 우리 보세요. 깨달음이 있어야죠. 징계는 다 받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풍요의 나라가 됐어요. 풍요의 나라가 되니까 한국교회가 부흥했습니까?
그렇게 복받기를 원했고 잘되기를 원했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1,000만 명이니 1,200만 명이니 이렇게 엄청나게 막 한국교회가 기뻐하고 있었지만 풍요로워지고 잘 살게 되고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한 해에 200만 명이 교회를 떠났어요. 어디로? 천주교로. 11조 안 하고 싶어서, 편하게 다니고 싶어서, 술 담배 먹고 싶어서. 한 해에. 거기는 하나님 안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데 거짓된 종교죠. 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코로나 시대, 먼 시대 겪으면서 100만 명, 200만 명이 가나안 신자가 됐어요. 자기 교회가 없어요. 설교자라는 교회 몇 달 다니다 또 바꾸고 그래요. 계속 들으면 은혜가 안 돼. 여러분이 위대해. 나는 여러분처럼 위대한 성도를 못 봤어. 저와 만난 지 몇 년이에요? 20년 아니요. 박윤희 집사님 20년 좀 넘었나? 장로님은 저를 만난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이렇게 앉아있는 건 기적이요. 여러분 6개월 듣고 나면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처음 들으면 은혜가 돼. 새롭지 않아. 그지만 계속 들어봐.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고 목사님들 많이 듣죠. 계속 들어봐. 막 은혜 받고 좋아. 근데 계속 들어봐. 1년 들어봐. 이제 별로 이제 감동이 안 와. 딴 쪽으로 가고 싶어. 이 사람 또 요것도 은혜 받아. 하여튼 그렇게 돼도 좋긴 좋은데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끝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 수가 없어요. 왜냐? 내 마음이 그래. 그러나 여러분이 대단한 것은 그렇게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며 내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게 대단한 믿음의 용사예요. 전하는 수십 년 전하고 있는 저도 이상한 사람이지만 그걸 듣고 사는 여러분들도 대단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아마 천국 가기에는 좀 지장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 문제는 없을 것 같아. 이런 믿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요즘은 어지간하면 돌아다녀요. 아이고 이제 그만 듣고 싶어. 그래가고 저쪽에 어느 분이 설교를 잘한대요. 유튜브 보고 저기 한번 가보고 싶네. 요게 200만 명이에요. 한국 200만 명. 아셨어요? 그리고 60만 명은 교회 안 다녀요. 자, 그러니까 얼마가 없어져서 460만 명이 지금 없어진 셈이야. 그래서 1,000만 명이 넘던 한국 교회가 600만 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단으로 갔어. 아이고 지루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그 목사님들 다 타락했다 그러면서 이단으로 또 가기도 해요. 이단으로 간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진정 믿는 자가 아니라 뭔가 모르게 참되게, 아까 말했죠. 진짜 만난 적이 없어. 그분에 대해서 듣기는 했는데 그분을 만난 적이 없어. 그분에 대해서 배우기는 했는데 정말 그분과 대화한 적이 없어. 그래서 참 신앙이 없어. 성령이 없어. 이해가 되셔요? 자, 구원받은 자는 성령으로 인친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인친다는 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이게 회복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 안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게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징계라는 건 알다시피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여러 가지로. 자, 미지근한 신앙이 뭐냐? 미지근한 신앙에 대한 징계가 뭐냐? 아마 지금 포함돼서 설명이 됐을 거예요. 시간이 쫓기니까 바로 끝낼게요. 마지막으로 미지근한 신앙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볼까요? 17절부터 다시 봐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미지근한 신앙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믿음의 부요를 다시 가져라. 네가 물질의 부요를 가지려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부자가 되거라 이 말이야. 믿음의 부자가 되거라. 아멘. 믿음의 부자가 되거라. 금이란 것은 믿음을 상징하니까 불로 연단한 너를 고난스럽게 하고 너를 구별되게 하고 네가 말씀 안에서 서기 하긴 힘든 과정을 겪어서 믿음, 금보다도 그 믿음을 가져라. 아까 말한 대로 내 육신의 욕심, 내 욕망을 따라서 타협해버리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기보다 나 좋은 것을 선택해서 죄와 싸우지 아니하고 가버리는 것은 믿음의 부자가 아니라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요 결국은 나의 믿음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흰옷을 사서 입어 흰옷 입은다는 건 말씀을 지켜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말 한마디라도 생각 하나도 행동 하나도 경건하고 바르게 살아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놈 거룩한 옷은 눈에 안 보이네. 또 거룩한 지금 딱 목사가 신기해.
은중이 거룩한 옷을 입었냐 안 입었냐 이렇게 보이지를 않아. 서로가. 여러분이 보이는 건 야 오늘 목사님 양복이 좋다 야 요것만 보여. 야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뭐 아니 안타 우리 장로님 넥타이가 번쩍번쩍해요. 그것만 보여. 육신의 것은 보이는데 영적인 옷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나 자신도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모르는데 간단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면 나는 거룩한 흰 옷을 입은 자요. 내가 말씀을 벗어나서 살고 있다면 나는 벌거벗은 자라는 거야. 벌거벗은 자. 이해가 되시죠? 벌거벗은 자. 벌거벗지 말고 언제? 부요한 시대를 사는 더이요 벌거벗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니들이 가방에 신경 쓰고 옷에 신경 쓰고 머리 훅가시에 신경 쓰는 동안 너희들의 몸은 벌거벗은 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자가.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으니까 제가 말할게요. 혼자서 500만 원짜리 옷 입고 머리 100만 원짜리 머리 한 번씩 하고 오고 핀 하나 꽂은 것도 금을 칠해갖고 반짝반짝하고 손을 딱 봤더니 다이아가 반짝반짝 이렇게 다닌 사람이 10명만 있으면 우리 교회 부자네 이게 아니라 서로 모멸감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 행동 하나가 많은 사람에게 위화감을 결성하는 거라면 내가 아무리 큰 부자라 해도 옷차림 하나라도 갖춰서 만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거란 얘기예요. 잘 입어서 자기가 돋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행실로서 돋보여야지. 그런 것으로서 내가 복받은 사람이요 내가 믿음 좋은 척 해버리면 많은 사람이 상처받기 쉽고 많은 사람들이 위화감 느끼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고 싶고 그래서 한국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안 와요. 성도들이 또 포물제 싸니까 우리 교회 말고. 진짜 그래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얘기했죠. 그랜저 하나 사갖고 내가 이런 그랜저를 가지고 이 조그만 교회를 다닐 수 있어. 삼각교회니까. 그래서 큰 교회 서울로 갔어. 낮점이면 이런 소망교회로 갔대. 소망교회. 큰 교회 3만 명 되는 교회. 그때 이명박 대통령도 다녔던 교회. 그 교회로 가야지. 이 정도면 그리 가야지 갔더니 쪽팔려갖고 그 위로 안 갔어요. 왜? 국산차가 하나도 없어. 다 외제차밖에 없어. 다 억대 차량 이상만 있어. 그러니 그랜저 하나 샀다고 폼제로 갔다 쪽팔려 갖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교회의 모습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지. 물론 차니까 누가 판 말은 없지만 우리의 행동과 처신이 그래서는 안 되냐. 하나님 앞에 나를 보지 말고 상대방을 보면서 행동하고 처신할 줄 아는 게 신앙인의 본분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중요한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야. 그게 자기는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탔으니까 자랑스러울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의 눈에는 너는 벌거벗었어. 너는 거지야. 영적인 거지.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거지가 되지 말아야 되겠죠. 육신적 부자보다 영적인 부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1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19절로 바로 갑시다. 19절에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려요. 내가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부유한 시대의 신앙인, 부유의 마음을 가진 신앙인, 세상적 부유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신앙인들, 미지근한 신앙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안에 성령은 주님은 내 안에 계신다 그랬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랬는데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너와 내가 하나가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죄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천국으로 향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내 안에 주님인데 그 주님이 나 밖에 있네. 내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주님은 지금 미지근한 신앙인, 주님이 떠나버린 사람, 성령을 모시지 않는 사람의 문 밖에서 두드려요. 내가 들어가서 네 인생을 주장하게 하라. 네 인생을 주장하게 하라. 안 받아들여요. 내 생각대로 살고 있고 내 뜻대로 살고 있고 내 자랑대로 살고 싶어요. 이게 바로 미지근한 신앙이요. 회개가 없으면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토하에 내치리라. 버려버리겠다. 징계를 해도 깨닫지 못하면 버려버리겠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을 숭배해서 아수르 나라에게 멸망을 당해버리고, 남쪽 유다도 므낫세나 이런 악한 왕들이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바알과 아시라 신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요시아나 이런 대단한 또 왕들, 좋은 왕들이 있었잖아요. 히스기야나 이런 왕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싹 뭉개뜨리고 성전을 정화시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자꾸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에 소망을 뒀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타락하기 시작해. 그래가지고는 예레미야 시대 때부터, 이제 이사야 때도 마찬가지지만 서서히 예레미야 때 될 때는 나라를 멸망시켜버릴 만큼 타락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신앙이 되면서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어려운 자를 돌보지 아니하고 과부와 고아를 무시하고 짓밟으며 돈 주고 재판하며 아주 악한 일들을 행하는 사회가 됐어요. 죄악의 사회가 됐어요. 그런데 이들은 다 하나같이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와서 해요. 너희들이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게 뭐라고 그래요? 저놈이 미쳤나 봐. 주의 종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좀 미쳤나 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우리는 성전에서 밤낮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여기가 성전인데 왜 우리가 망해? 저 가짜 선지자야. 돌로 때리고 욕하고 저주하고 심하면 죽이기도 했잖아요. 이렇게 악을 행하기 시작하자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심하잖아요. 마지막 이 구절 읽고 정리합시다. 예레미야서 7장 3절부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죠? 지금 잘못돼 가고 있으니까 바르게 하라.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지금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살지만 너희가 행위를 바르게 하자면 이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할 거야. 심판할 거야. 빨리 돌아서 그러면 살게 할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리에겐 성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이 있으니까 안 망합니다 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넘겨보면은 6절에 보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납치하지 아니하며 가난하고 어려운 자 방문한 나그네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면 죄 없는 자들을 피 흘리고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체하지 아니하면 바알과 아시라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서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나 이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너희들이 주의 종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저주하고 욕했다. 하나님이 보낸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행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심판한다. 그리하여 너희는 이방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간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징계였고 심판이었잖아요. 여러분, 정리. 고난은 차라리 이기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라는 것은 왜 고난 속에서 나를 이렇게 두십니까 할 때는 감사하세요. 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서 결국은 나를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 복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풍요 속에서 큰 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되었을 때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말씀을 거스리며 지멋대로 살아가는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아버지 영광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내가 좀 부자가 되고 찰살가 되어서 타협하기 시작하고 놀러 다니기 시작하고 전도하지 않기 시작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 세상에 대한 소망이고 이 땅의 것을 자랑하고. 혹시 이런 사람 있습니까? 누가 친구가 불러서 야 누구 알아? 그랬더니 오래간만에 동창이 불러서 한번 가볼까 갔더니 싹 꺼내는데 이게 자기 프랑스에서 만든 포도주인데 이게 100년짜리야. 이게 한 병에 2억이야. 그럼 3억도 있습니다. 진짜로 2억이야. 당신이 장로긴 해도 그래도 평생 살아가면서 못 먹잖아. 한 모금만 먹어봐. 그러니까 까짓것 한 모금만 먹어보지 마. 한 모금 먹었더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청년 시절에 생각이 나. 예수 안 믿고 술 먹던 시절이.
그러니까 그 뒤로 뭐예요? 어디 다니면서 이제 장로님이 되고 집사님이 돼갖고, 야, 나 2억짜리 술 먹어봤다. 그러고 자랑하고 다니. 이제 모가지가 당강당강 하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웃겨요. 세상 것을 자랑하기 시작.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생명이요, 내가 그분을 만났으며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기쁨을 얻었으며 그분을 통해서 내가 왜 바른 길을 갔으며 가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왜 타락하지 않았으며 나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걸 자랑을 하지 않은데, 그런 건 자랑하지 않은데, 세상 사람들에 찌들려 갖고 그런 걸 자랑도 못 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못 마셔본 2억짜리를 한 잔 마신 건 세상에서 자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부자가 되니까 예수를 전하고 어려움 없습니까? 내가 도울 일 없습니까? 이런 말은 하지 않고 여기 500만 원짜리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가니까 어떤 분 한 분이 이거 자랑을 해, 사모님인데, 그러면서 딱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또 모여서 그래, 똑같아, 얼마 그러니까는 한 장 줬어 그러는 거야. 한 장 줬어. 나는 지금도 한 장이 얼마인지 지금도 모르겠어. 근데 한 장 줬대요. 그 당시면 꽤 오래, 지금도 내가 볼 때 20년 전 같은데 100만 원짜리면 지금 같으면 500짜리라는 얘기인데 그런 걸 자랑해요. 그리고 거기다 눈독을 들여요. 적어도 누구 한 사람은 그런 거 자랑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거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게 낫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말 못하죠, 물론. 그렇지만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가. 여러분, 내가 아까 말했듯이 감기 걸린 게 징계 아닙니다. 영장 수술했으니까 징계 아닙니다. 징계라는 것은 내 인생이 위에서 아래로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뒤집어서 나를 죽이자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나를 복 주시고자 합니다. 자, 다시. 가난과 어려움과 고난은 나를 믿음으로 세워서 복을 주십니다. 자,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한국교회가 축복의 자리에 섰고,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축복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의 복의 자리에 섰을 때 내가 그 축복의 자리에서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되면 복의 복을 더해 주겠지만, 아까 얘기했죠. 10중 8구는 타락해버린다고. 그래서 40년의 고난보다 10배가 커졌던 거라고.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나 지금 가난하니까 관심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새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곧 부자 될 테니까 새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곧 부자 될 테니까 새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주신 복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행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해왔던 그 아픔의 고난의 세월보다 10배 더 고난의 세월로 던져지기 쉬우니까. 아니면 그걸 못 견디면 나는 세상 사람이 되어 지옥에 갈 테니까 기억하시길 바래요. 옆 사람 쳐다보고 승리할게요 그래. 승리할게요. 승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가난도 어렵고 질병도 어렵고 고난도 힘든 일인데 그것만이 고난인 줄 알았는데 부요 자체가 고난이란 것도 알았습니다. 부요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부요함을 통해서 교만해지고 부요함을 통해서 타락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토하여 내쳐지며 버림받으며 고통의 도로 던져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서 똑바로 살아가는 축복받은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